지난 8월 5일 개봉한 오디세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관람평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신화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신화를 옛날 옛적 이야기, 오늘날로 치면 판타지 영화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화는 오락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곧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그리스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교과서였습니다. 이것이 파이데이아, 곧 그리스식 인문교육의 핵심 교재였습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와 축제는 오늘날처럼 삶과 분리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도시국가의 정치, 계절의 순환, 전쟁의 승패, 결혼과 장례 같은 인생의 모든 마디를 규정하는 사회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조차 즈스에게 바치는 제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화는 그들에게 세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틀이었습니다. 신화가 곧 그들의 신학이었고 역사였고 윤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이방의 신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의 아로바고에 섰을 때 그는 그들의 신화와 신전을 향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범사에 너희를 종교성이 많은 것으로 보노라. 바울은 그들의 신화적 세계관을 조롱하거나 즉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성 안에 감춰진 진리의 파편을 찾아내어 그것을 복음으로 가는 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 시인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토스의 시구를 직접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방 신화는 참된 계시가 아니지만 완전히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당신을 알만한 것을 이미 새겨 놓으셨습니다. 자연계시, 곧 양심과 창조 세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진리를 억누르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바로 이 과정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본래 알았던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에 대한 흐릿한 기억이 죄로 굴절되어 즈스와 포세이돈과 하데스라는 형상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부서진 빛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들, 곧 죄의 대가로 치르는 희생, 괴물과의 사투, 죽음에서 돌아오는 영웅, 오랜 방황 끝의 귀향은 인류 보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참된 이야기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이야기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는 역사가 되어버린 신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디세이를 볼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 오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신화를 성경과 동급으로 놓고 거기서 영적 진리를 그대로 끌어오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화를 그저 이교의 헛것으로 치부하고 눈을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아르바고에서 취한 세 번째 길은 신화 속에 뒤틀려 남아있는 인간 보편의 죄성과 갈망을 정직하게 읽어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참된 답,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디세이를 읽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 영화는 계시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인간이 법과 가치를 잃을 때 얼마나 쉽게 짐승으로 전락하는지를 비추는 거울. 그리고 그 짐승됨에서 우리를 건져낼 이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거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크세니아, 곧 낯선 이를 환대하라는 신들의 법을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놀란 감독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 영화가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은 짐승이 된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새와 짐승과 벌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 곧 인간이 스스로 짐승의 형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는 바로 이 하강의 여정을 10년에 걸쳐 그려낸 서사시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5개의 장면을 통해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괴물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영웅.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오디스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인간의 전략과 용맹으로는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괴물들, 폴리페모스와 세이렌과 스킬라 앞에서는 그 모든 인간적 탁월함이 무력해집니다. 이건 우연한 연출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생전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영적 존재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경적 반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힘과 전략을 쌓아도 어둠의 영역 앞에서 인간의 힘은 본질적으로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디시스에게는 그 갑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번 상처 입고 동료를 잃고 겨우 살아남을 뿐입니다. 키르케의 집, 절제하는 자와 탐욕에 무너지는 자. 키르케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맹수들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인간들은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배고픔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그 문턱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재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 자체가 인간을 지키는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앞에서 눈앞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경고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고를 몰라서가 아니라 욕망이 분별력을 마비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오디시스는 첫 숟가락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그를 지켰을 뿐 아니라 짐승이 된 동료들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 힘이 됩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절제, 엥크라테이아를 정확히 형상화한 장면입니다. 절제는 소극적인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짐승됨에서 인간됨으로 되돌리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절제가 여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의 자기 절제와 순종이 온 인류를 구속한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그림자입니다. 3. 소를 먹지 말라는 경고와 맹세. 율법은 있으나 지킬 힘이 없다. 헬리오스의 소를 먹지 말라는 경고 앞에서 선원들은 맹세합니다. 그러나 결국 굶주림 앞에서 그 맹세는 무너지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 장면은 로마서 7장의 탄식과 정확히 겹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에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 심지어 신 앞에서의 맹세조차 전적 부패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그 무너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를 먹은 선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파멸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냉정한 선언입니다. 4. 세이렌과 칼립소. 우상숭배의 심리학 세이렌의 노래는 한 번 들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 매혹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건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완벽한 시청각화입니다.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순간의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는 오늘날 중독의 구조와도 동일합니다. 술이든 음란이든 물질이든 처음의 쾌락이 마지막에 파멸을 가리는 그 순간 인간은 세이렌의 노래에 몸을 던지는 선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5. 칼립소와의 동거. 귀신과 함께 거하는 자의 결박. 칼립소는 오디시스를 치료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존재는 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는 동안 오디시스는 자유를 잃고 그 섬에 묶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적 존재와의 결합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생관계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치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 귀향의 의지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오디시스가 기억을 잃고 멍한 얼굴로 칼립소의 섬에 묶여있는 그 장면은 영적 간음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6. 구원자들의 위선, 죄성은 결국 드러난다. 페넬로페를 취하려는 구원자들은 처음에는 신사인 척 예의를 갖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그 선언의 재현입니다. 죄성은 감출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교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예의와 매너는 문명의 얇은 막일 뿐, 그 아래에는 여전히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직 거듭남만이 그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짐승이 될 것인가?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갈림길에 놓인 것은 언제나 사소해 보이는 한순간, 첫 숟가락을 들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절제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첫 숟가락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디스스에게 없었던 것, 곧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지만 은혜는 우리를 붙듭니다. 신화는 인간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그려내지만 복음은 그 연약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디스스는 결국 인간의 지혜와 인내로 이타카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디세이에 대한 기독교적 단상을 마칩니다.